예, 열왕기상 8장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일들이 마무리되어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나와서 짧은 연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구절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과업을 달성한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는 성전은 어떠한 곳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였는가를 보았을 때에 첫 번째로 솔로몬은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처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제 성전 안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다,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방금 읽으신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할 정도로 아주 캄캄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 그 구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성전의 언약궤를 안치시키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율법에 기록된,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배웠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강림하실 때에 나타난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으로 모세가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흑암, 아주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이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세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때의 일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고 모세 가운데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사건이고요. 그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불길들이 충천하고 불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어두움과 구름과 흑암,
즉 매우 캄캄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에 가까이 오실 때, 임하실 때에 캄캄한 가운데에 오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들, 특별히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죄인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됩니다.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캄캄한 가운데에 아무도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없게끔 하시고 이제 그 가운데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그 전에 있었던 성막, 다 같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주 그 휘장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찢어진 바로 그거가 이제 여러 실로 겹겹이 짜여져 있는 커튼과 같은 거라서 그곳 안에는 실제로 매우 컴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는데, 아주 컴컴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오늘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주님께서 계실 그곳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에, 캄캄한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송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즉 주님 영원히 이곳에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 말씀하셨더니 지혜를 선택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누린 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그에게 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이 땅을 다스리며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 성전을 건축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물러 계실 그곳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와 같은 일들이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 솔로몬은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지금 이루어진 이 성전 건축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일들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15절에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모습, 그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무엇을 기억하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통해서 너의 아들의 세대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의 일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8,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언제 믿으셨나요? 언제 믿으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지자들, 왕,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예언을 하였는데요,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천수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새겨 놓았는데, 자신이 왕이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결단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을 보았을 때,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하여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 시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눈앞에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앞에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사천리로 된 것처럼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 가운데에 고민이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아버지 다윗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오늘 성전 건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보았을 때에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내 백성이 내 이름을 둘 만한 곳을,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내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솔로몬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겠지만, 이것이 결코 솔로몬이 무언가를 잘 누리기 위하여, 솔로몬이 자신의 과업을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 구절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이 약간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가 열왕기상 처음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약간을 가미시키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100%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들을 하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것들을 과시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오늘 20절과 21절인데요.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절에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마치 이 구절들을 보면 자신이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게 써놨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쉬운 점이 그것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그 영광을 조금은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먼저 읽은 그 말씀, 이것이 모든 하나님을 위하여 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대치되는 그런 모습을 이 한 문장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되어야 됨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나올 때, 내가 했다, 내가 나올 때에 나를 누르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 때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곁에 안식을 취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안에 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전 건축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가 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몸이 더 이상 나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께 드린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고백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에 성전된 그 육체 가운데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악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전히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하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께 기대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또 저희들의 모인 공동체인 하늘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